뭐 대학 시절에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대학 시절이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여자분 한 두 분 그리고 남자분 한 분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뭐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딱 이단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일단 대답을 했으니까 철문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도 인정하면서 또 제 이야기도 하면서 그랬는데 꽤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도 말이 좀 통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라 가시라고 말했는데 안 가시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당신은 왕국과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왕국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뭐 집안에 있었지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약간 이상하게 인정받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대체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 교수님은 도저히 수업을 제대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A+라고 하는 성적을 받은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단 여호와의 증인에게 당신은 왕국과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이제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는 왕국이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국,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좋은 용어들을 이단들이 차지한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왕국, 뭐 어떻게 왕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저에게 당신은 왕국에 가깝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예수님께 질문했던 서기관 수준으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잠깐 좀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을 알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틀렸는가를 알면 정확하게 우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여호와의 증인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만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원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원문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원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절대 정확한 번역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만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 원본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번역을 좀 바꿔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신론 이단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고 한 신만 인정하는 일신론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문 용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모두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 좋은 것, 좋은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뭐 착한 행동 뭐 이런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세례 요한 수준의 어떤 그 선지자 정도로 그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단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까지 신천지 얘기도 드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 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단의 패턴이 나오죠. 이단은 첫 번째로 뭘 강조합니까? 말씀을 강조해요. 왜 말씀을 강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
어떻게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들 말씀 제대로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논리 따라오게 하려고 말씀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강조하는 건 선우가 잘못된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교주를 강조하죠. 세 번째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강조하는 또 행동이 뭐냐면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보통 이단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들도 다들 그들의 교주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교주가 있다가 죽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번 그 날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한 3번 정도 미뤘는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뭐 할까요? 이게 100년 전 얘기예요. 착한 행동, 어떤 모범적인 종교의 모습을 취해서 정식 교단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다 똑같아요. 교주의 재림을 주장하다가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건강한 교단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 거부, 집총 거부, 그죠? 군대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수혈 금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종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기존 교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단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몇 가지만 빼고는 건강한 교단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건강하고 좋아 보여요. 평화를 사랑하고. 요즘 그래서 재판에서도 군대 가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다른 식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기도 안상홍이 부활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88 올림픽 때부터 부활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단인 것처럼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 여왕상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상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봉사상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영국 미국 대통령, 영국 여왕 미국 대통령, 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인정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근데 봉사 잘해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건강한 정식 교단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그런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 사탄의 방법, 세상 풍조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일을 사탄, 이단, 세상 풍조가 하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거부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우수해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철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냐 아니냐, 우리 자신에게도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증인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저는 이상하게 인정받았지만 그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나 다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칭찬하신 거예요. 보통은 서기관들이 질문하고 대답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하고, 혹은 예수님도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질문하고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정돈만 했는데도 그 정도만 이해해도 네가 이해 잘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하네? 라고 예수님께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래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상당히 잘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 강사가 밑줄 쫙 별표, 요즘 이런 거 안 할 텐데 아무튼 이거 딱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핵심이야, 포인트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희한하죠. 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
아마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이 사두개인의 입에서 나오면, 아니 사두개인이래요? 죄송합니다. 지난주가 사두개인이고요. 오늘은 서기관의 입에서 나오면 그 진위가 진짠가라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설명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지,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인정합니까? 신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만 말하면 이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만 일반적인 대명사로 신 아닙니까? 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신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신이 정확하게 어떤 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 같은 경우 그 신이 우리 신이다,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던, 선지자들에게 야단을 맞았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워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정하고 있냐면 주,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 계신 그 신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본문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이 동사가 없어요. 이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동사 없는 문장이에요. 보통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명사만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해야 한 4가지쯤 나오는데 크게 논란이 될 만한 2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해석을 하면 다른 신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신은 여호와이고 우리가 섬길 신은 다른 많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 하나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의미에 더 가깝게 사용된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우상, 가짜다라고 하는 믿음은 사실 성경 안에서도 매우 후대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봤잖아요. 그 7명의 남편과 결혼한 한 아내 이야기. 이게 중간기 문헌 토비서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비서에도 다른 신이 나와요. 천주교에서 지금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간기 문헌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유일신 신앙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세상은 그렇죠. 야고보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든지 초대교회 시대든지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그 시대에서는 배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여호와라는 신밖에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고수하고 지켜야 하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증거해야 될 그 증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은 한 분,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 믿음, 이 사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모든 것은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기관도 이 말을 반복합니다.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도 그 시대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문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칭찬하신 겁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단들의 패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은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상풍조예요. TV에서도 무당이 나와서 좀 음침한 곳에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당을 인정하는데 기독교인이 나가서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재미도 없잖아요. 인정 안 해요. 교회는 아주 그냥 오지도 못하게 해요. 목사가 인터뷰에서 저 목사입니다 직업을 밝히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뭐 딴 사람 목사라고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다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것이 너의 힘이다. 너의 신이다. 너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 신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이 본문 안에 담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말한 말씀을 더욱더 강조해서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사실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항상 생각나고 항상 함께 있고 싶고 없어지면 걱정되고 소중하고 또 생각하면 때로는 또 짠하기도 하고 오해받는 것 같아서 생각하면 기쁘고 또 심지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 그런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정서적인 반응인데요.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계속 여러분의 머리에 떠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에게는 아마 자녀가 그런 존재일 거예요. 어디 가든 생각나거든요. 때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연결될 수는 없지만 끊어질 수는 없는 그런 감정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함께 있고 싶고 없어지면 걱정되고 너무나 소중하고 많아질 것 생각하면 기쁘고 영끌에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를 넣는 순간 뭔가가 약간씩 왜곡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이 사랑스러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며 만든 율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이 나중에는 율법 자체를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더라는 겁니다. 항상 근본주의적인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의 시작은 정말 좋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것에 집중하면서 근본주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열심을 낸 거지 하나님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분이 정말 원하시고 내가 그분께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사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는 데만 열심을 가졌지 여호와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져 버렸고 그저 제사에만 열심을 낸 거예요. 어떤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끊임없이 고백을 하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다고 그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또 함께 있고 싶다고 그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이 여자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서 소리치면서 야단도 쳤어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고.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명품백을 사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하다가도 자신의 전화가 오면 무조건 전화를 받아라. 최근에 연예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직장에서 다른 여성들과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셔틀이라 그럽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착취예요, 착취. 이 두 경우 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폭력적으로 행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사랑한 방법은 자신들의 스토킹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착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폭력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근본주의는 항상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슬람 탈레반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고 있습니까? 여성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어요. 얼굴 나왔다고 때리고 총살하고 뭐 그렇잖아요. 남자보다 먼저 걷는다고. 여성들이 그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남자한테 돈을 준다고.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상한 것들 때문에 남자보다 공부 잘한다고 때리고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슬람 근본주의의 일이에요. 근데 모든 근본주의는 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근본주의는 무슨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연약한 병자들, 아픈 사람들,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신데 그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잘못한 죄가 많아서 그래서 너희는 병든 거야 라고 정죄했어요. 뭐 지역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거기엔 선하게 나올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뭐 여성들을 비하한 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면 그 대상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랑만 강요한 폭력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둘째에 해당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서기관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은 얼마나 많고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제사를,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 아무리 화려한 재물,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때리고 착취하고 핍박해서 빼앗아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시는 것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때리고 핍박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와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좋은 것 준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주면 이 부모가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질 때부터 이 모든 역사의 비극을 다 보아오셨어요. 성경에서 맨 처음 말하는 인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큰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가 관영하구나라고 말한 첫 번째 폭력입니다. 그래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그 폭력이거든요.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게 단지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세상 피조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착취하고 뽑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있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도 드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서기관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종교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관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관심에 열정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과의 사귐, 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은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근본주의가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만 중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 사람에 대한 것이 소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 근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한 열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혹은 사람을 비하하거나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먼 겁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열정,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둘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넘어오지 못한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주장하고, 심지어 집안의 제사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 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핵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의 이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얻고 사랑하고 갖기를 원하고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 이것들 아닙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아니면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겠죠.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아끼십니까? 머릿속에 항상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무엇을 더 갖고자 애쓰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시고, 우리 교우들이 생각나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명확한 진리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진정한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또 한 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들만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